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11절. 나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로마 왕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벌이는 군사 퍼레이드에서 백마를 타는 것이 관례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유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와 동생 티투스의 뒤를 따라 백마를 타고 행진했습니다. 백마를 타고 돌아오시는 그리스도는 전사의 모습이십니다. 로마가 전율할 정도로 무서워하는 파르티아의 왕이 백마를 타고 백마를 탄 마병대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충성과 진실이란 이름은 거짓과 허영으로 인간을 미혹하는 악의 세력과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실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전쟁은 그분의 공의로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쟁입니다. 심판은 법정 용어고 싸우시다는 전쟁 용어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심판을 담당하시는 재판관이며 동시에 악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전사이십니다.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으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고대에는 어떤 신이나 귀신의 이름을 알려면 그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여만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존재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는 히브리 관습에 따르면 여호와를 뜻하는 야훼 네 글자는 너무나 거룩해서 함부로 기록하거나 명명할 수 없었기에 이 이름은 야훼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3절.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로 물든 옷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피를 쏟음으로써 사탄에 대한 승리를 확증하신 사실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즉 로고스는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우회적 호칭으로 애용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역사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오직 진정한 심판자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미티안도 힘있는 제국도 사탄의 세력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조품이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은 로마의 신부가 되었지만 로마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은 처절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전환, 대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중심이 주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가 친히 쇠의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며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입니다. 종말론적 적대 세력과 벌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전사로서의 모습이 세 가지로 회화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입에서 칼이 나오고 목자가 양떼를 방어하기 위해 쇠 지팡이로 악한 짐승을 잡는 모습으로 추수한 포도로부터 포도즙을 짜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6절.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말과 동상들은 다리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리는 용사의 검을 차는 위치입니다. 또는 당시 말을 탄 전사들은 외투와 다리 덮개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이 착용한 전투용 외투와 다리 덮개 위에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새겨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0절. 그러나 짐승과 그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가 그와 함께 사로잡혔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이런 이적들로 현혹했던 자입니다. 그 둘은 모두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짐승은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을 뜻하고 거짓 예언자는 땅에서 나온 짐승을 뜻합니다. 두 짐승의 정복이 끝난 것은 할렐루야의 근거가 됩니다. 이 죽음의 잔치를 보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남겨진 마지막 세력은 악의 우두머리인 용뿐입니다. 용의 파멸은 20장에서 다뤄집니다. 유황은 오늘날 화학 무기로도 사용되며 불못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도록 만들어주는 재료입니다. 유황으로 타는 불은 엄청난 열기를 뿜어낼 뿐 아니라 고약한 냄새와 악취가 동반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장소가 지옥, 게헨나로 언급됩니다.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요한이 본 광경들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이 땅의 환경에 눌리고 눌린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세상을 다시 보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 올라가 이 세상을 보는 일들은 급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다가오는 날에도 주님께 집중하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것을 갈망하며 말씀을 읽으며 시간을 드릴 때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